can see it in their eyes. Empty people filled with care, headed who knows where. On they go through private pain, living fear to fear. Laughter hides their silent cries, only Jesus hears.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At the end of broken dreams, He's the open door.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When will we realize people need the Lord?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주를 보겠네.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모두 알게 되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은 복이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게 도와주시옵고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되심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파치 이야기와 유사한 불란서 동화가 있습니다. 요정 이야기입니다. 두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쁜 딸은 어머니가 편애하는 딸이요. 그리고 좋은 딸은 부당하게 소홀히 여기며 어머니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다 한 가난한 여인이 물을 달라 하여 친절하게 물을 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은 변장하고 나타난 요정이었습니다. 좋은 딸의 친절 때문에 그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내 입에서 꽃이나 보석이 나올 것이다. 이 딸이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물 기르는데 왜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느냐고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이때 이 딸은, 이 소녀는 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2송이의 장미, 2개의 진주, 그리고 2개의 다이아몬드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니가 편애하는, 좋아하는 딸을 불러서 동일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물을 기르러 보냈습니다. 이 딸은 물 기르는 천한 일을 하는 것을 누가 보기나 할까 싫어했습니다. 투덜댔습니다. 그리고 우물에게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때 요정이 아름다운 여왕 같은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딸은 싫지만 마지못해서 그러나 무례하게 교만한 태도로
물을 떠 주었습니다. 그도 상을 받았습니다. 이 딸이 입을 열고 말할 때마다 뱀과 두꺼비가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정의로운 이야기, 이와 같은 이 동화가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유익을 주고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마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은 잘되고 악은 잘못된다라는 교훈을 담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의 실제의 삶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평하기가 드물고 그리고 인생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불공평하고 그리고 인생은 어렵다라는 간판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 우리는 그 부당한 어떤 일을 당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부당한 일로 파탄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랑하고 신실한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병고로 사랑하는 일을 일찍이 보내기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한 일로 사업이 어렵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게 누구 책임인가? 저 사람 책임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쓴뿌리를 내리고 쓴뿌리를 가지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 중에 이를 극복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그들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우니라. gracious 이렇게 카울스 은혜라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떠한 여기에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이 일어나서 오히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니 아예 내 몫을 챙겨야겠다 하는 시각입니다. 내가 넘버원 돼야지 내가 제1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르게 해놓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절대 여기에 손해볼 수 없다. 내가 당한 만큼은 꼭 갚아줘야 한다. 바로 이것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었을 때 인간적 시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런 생각을 도와줄 문헌도 많고 상담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챙길 것을 챙기고 동일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런 일을 그대로 했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통쾌한 기분도 느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만족은 없습니다. 보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면 분노를 터뜨려 분노를 나타내는 어떤 통로를 찾아서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침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고 어떤 부당하고 불공평한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해를 당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쓴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한번 그 일을 겪게 되면은 열정적인 모습보다는 냉소적인 시니컬이 됩니다. 그리고 적개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악의를 품고 살기 쉽고 방어적인 삶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얼마나 비극인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본문에 들어와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 하는 원리입니다. 즉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살펴보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유의하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아신다 하는 이 원리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우리가 좀 여기에 의미가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의 그 구절을 보면은 The face of the Lord is against them that do evil.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반대하는 모습으로 거기에 역겨운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다 하는 여기에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악을 보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참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선은 악을 이기며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는 이 원리는 그분은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까지도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로마의 그들이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그들보다 더 넉넉히 정복하고 이기는 우리라. 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을 하시는데 주말 계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하고 헤아리신데 월말 계산을 하고 헤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말 계산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생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분명히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His purpose,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면은 하나님의 주재권과 통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그 삶을 사는 우리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유익,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의 뜻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주재권을 믿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곳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마치 이런 패배자의 삶을 이렇게 묘사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것은 생쥐가 쥐구멍 안에서 자기 보호를 하고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얻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튀어나가는데, 마치 그 태도가 냉소와 악독의 구멍 속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몹시 지친 인생을 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된 삶입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기에 베드로의 전후서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애매히 부당한 고난을 받고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여기에 편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부당한 일을 당하였다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은 쓴뿌리 대신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진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그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여기에 고난을 겪고 있는 흩어지는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반응할 것인가, 5가지를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이것을 일반적인 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General Principle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잖아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해를 가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일반적인 법칙은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은 결국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처럼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사실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빚을 지지 아니하면 재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을 적절하게 살피면은 적당한 운동도 하고 수면도 취하고 식사 조절도 잘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등등 어떤 유의를 할 때 건강을 유지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 일반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을 때 그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general principle. 다시 말해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일반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닥친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이 어려워질 때,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첫째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의를 행했는데, 선을 행하였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그런데 또 바른 일을 했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게 되면, if 그렇게 받게 되면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고난이 있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복이 있음을 정말 기뻐하라. 내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그리고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살아가면은 복이 있다. 받으면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를 통해서 그 삶 속에 다른 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의의 주먹으로 눈을 쳤는데도 어떻게 기뻐하며 복받은 자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는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견디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될 어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의로운 삶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 뭐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차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럴 때 견디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그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악은 악으로 갚고 욕은 욕으로 갚고 싶고, 그런데 아니 여기에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다르게 만들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달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고난을 위해서도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견뎌라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여기에 복을 유업으로 받을다.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내 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 나를 불러서 내가 너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의 부르심. 그래서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대로 살기 원한다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의 주재권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사람, 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부당한 대우를 견디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 부당한 일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상을 얻게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실 때,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지자들에게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다.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런 일을 당하는 그대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여기에 다시 성숙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하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였고 바르게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내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해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여기에 누가 그럴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누가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가 성경 공부 때 내내 말했지만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일이 우리 있을 때 세 가지 반응. 우리 인생의 50%는 지난 주일에도 반응하고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반응하는 게, 어떻게 반응한 것에 인생의 삶과 성공과 실패의 90%를 주는 건데, 여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반응을 말하고 있어요. 변론의 반응이에요. 그래, 따져보자. 누가 옳은가 한번 변론해보자. 이야기해보자. 우리 한번 말해보자. 논의해보자 하는 반응이 있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래, 좋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깨닫게 해줘. 내가 깨닫게 똑같이 할 거야. 보복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반응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고, 오리는 그 당시에 음으로 가야만 됐어요. 심리를 가고, 속옷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밤 때리면은 왼밤 되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방법으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안에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반대로, 계획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소원 때문에 주님과 함께 맡기고 헌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피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바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일어나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여기에 그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상반절에 방금 봤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반절에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저희의 두려움을 their terror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 이 부당한 행포 두려워 말라. 여기서 이 두려움은 헬라어의 phobos인데요. 이것에서 이 단어에서 영어의 phobia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공포증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횡포가 애매히 당하는 어떤 횡포가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거 피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라. 그래, 두려워 말고, 다시 말해서 도망가지 말고, 살살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련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소동하지 말라. 소동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do not be troubl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헬라어의 그리스의 다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의 그 번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do not be troubled, 이것은 not to be agitated or uneasy라고 해석되는데, 동요하거나 불안하게 여기지 말고, 그 마음속에 소용돌이 일어서 그냥 동요하거나 그렇게 어찌할 줄 모르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랬을 때 여기에 소동치 말고 할 때 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하신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동요가 생기지 않아요. 근심이 생기지 않아요. 염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분을 품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소동을 쳐도 어떤 변화가 옵니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박수를 칩니다. 아, 잘한다! 사탄이 박수를 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교만한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은 참되신데, 그리고 미워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워하는 것, 염려와 두려움, 이 사단이 쓰는 무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런 무기를 써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독이 퍼지면 마비가 돼서 그 삶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처럼 영적 기능이,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두려움 말고 소동치지 말고 세 번째 여기에 그 다음에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뭐냐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당한 일이 됐으니까 그 사건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내 삶을 주님 쪽으로 갈라놓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당하게 내가 어떤 일을 당하였다는 그런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걸 지배를 받아가지고 주님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재하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런데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을 하기 쉽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날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앙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였을 때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심을 압니다.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으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의 심령을 고요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정말 저의 주님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저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있죠. 1975년 1월 25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성은이가 6살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 2층에 없고 여기에 이 교육관을 늘려가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뒷걸음치다가 주일학교를 끝나고 뒷걸음치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로 적십자 병원을 가서 뇌 수술을 2번이나 한 번 했는데 100개 중에 한 번 있을 염증이 일어나서 또 수술을 하고 뚜껑을 떼어내고 겨우 씌웠다가 6개월 후에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사람하고 저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평택을 가야만 했습니다. 빅 박사님 전도 집회를 소집해 놓고 준비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은이를 주셨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다시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려주시오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가 어른이 돼서 성은이의 엄마가 생사의 기로에서 오고 가고 할 때 자기 신장을 하나 떼어서
엄마에게 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스데반은 그가 뭐 잘못해서 돌에 맞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산 삶의 한 본이 된 한 예인 것입니다. 저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한 본이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보면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저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쓴뿌리를 내렸습니까? 그래서 냉소적인 태도를 지녔습니까? 그렇게 생애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주하며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닮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 한 모습이었습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증오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스데반은 부당한 여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그가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핑계를 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신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질문을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한 소원, 그리고 주님을 닮고자 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고자 해서 전적인 헌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부당한 이런 어떤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내가 쓴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에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아까 15절의 하반절로 보면 되겠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해. 이제 우리에게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살 이유가 있어요. 내 삶에 이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그런데 여기 원어에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다른 데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놓냐면은 여기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답할 것,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 아플로기아 또는 아플로지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방어한다, 이 변증한다 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디펜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내가 대답해야 되거든. 나는 왜 이렇게 산다? 내가 살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이유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이야. 그럴 때 그것을 대답하는 거, 증거하는 거, 디펜스 한다 이 말이죠. 변론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뭐라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증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태도 이게 주님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어떻게 준비를 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증거할 때 두려움과 두려움을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그 온유함과 두려움인데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여기에 그 온유함이라고 할 때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winsomeness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매력 있게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태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매력적인 은혜가 이끌릴 수 있는 이런 태도로. 그 다음에 두려움은 뭐라고 했어요? 벌벌 떨고 이런 거 아니에요. With reverence, 좀 존중하는 태도로 그 사람 좀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그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증거하라. 그럴 때 주님의 증거하라 한다. 그래서요, 영어 표현에 그렇게 말할 때 액센트, 당신의 말에 액센트가 있다 이거죠. 액센트는 어투 그 말이죠. 어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해야 한다. Your accent must be love 라는 거죠. 사랑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내적인 품격을 강조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즉 integrity.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내가 integrity, 내 고백하는 것을 내 삶 속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성실하고도 정직한 모습, integrity,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니까 이 포레스트 그릴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의미 있게 들려서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Fame is a vapor. 명성은 거품이요. Popularity an accident. 제가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인기는 잠시며 우연이고 사고 재앙이라고 말을 쓰는데 Popularity an accident. 인기는 잠시며 Rich take a wing. 재물은 날개가 달려있고 날개를 취하고 날아가고. 그런데 And only character endures. 오직 품격만이 오래간다. 견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실함으로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대답이 어디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어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는 가장 강한 능력은 선한 양심이에요. 일관성 있는 태도, integrity, 그의 고백과 삶의 일치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 끝맺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희한한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동의 원리라는 이야기합니다. 욥의 생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의 생애가, 욥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마저도 어찌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말 가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하신 얘기지만은 1959년 12월 27일 날 행당동에 살고 있을 때 저희 집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피아구리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그 작품은 한국의 문화재에 등재될 만큼 여기에 리얼리즘의 대표작이라고 해서 등재되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59년 12월 27일 날 불까지 났습니다. 옆에 과자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까지 휩쓸었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환경이 평탄하고 순탄해도 회의와 동경 속에 사는 게 청년이라고 하는데 원망과 좌절에 처하였습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압니다. 지금 이해합니다. 그 일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앞에 나왔고 소명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룬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바울의 권면을, 아니 베드로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마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증거할 때, 답변할 때, 반응할 때, 아니 주님을 증거할 때 증거를 잘 예배해서 온유와 존중함으로 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저도 저에게 설교를 하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에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에 처하였을 때, 느꼈을 때, 애매의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졌었을 때, 쓴뿌리 대신에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인지,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도 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이 세상사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나에게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는 모습의 반응을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새롭게 다시 한번 헌신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셔야 새로운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교회는 왔지만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혹시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된 삶이 되도록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주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